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에게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서 12장 29절에서 13장 5절입니다. 신명기 12장 29절에서 13장 5절입니다. 우리 말씀을 우리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29절 읽고 성도님들이 30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쫓아낼 그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절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천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위하며 함께 했습니다.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하신 도에서 너를 깨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신명기서 12장부터 26장의 말씀은요,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킬 규례와 법도의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규례와 법도의 구체적인 이 규례 법도는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구체적인 내용인데요. 그렇다면 이 규례와 법도, 이 구체적인 이 내용들은 무엇의 구체적인 내용일까요? 그 뼈대가 무엇이 될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신명기 5장에서 선포된 십계명입니다. 신명기서 12장부터 26장의 내용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십계명의 내용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행동하면 어떻게 삶으로 옮기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바로 그러한 내용입니다. 물론 12장부터 26장이요 이렇게 돼 있지는 않아요. 이것은 1계명에 관한 말씀이다. 이것은 5계명에 관한 말씀이다. 이런 식으로 서술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요, 그 안의 내용이 2개 내지 3개의 10계명의 내용이 중첩돼서 한꺼번에 포괄되어서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묵상할 때 12장부터 26장의 말씀 묵상할 때 이것이 10계명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 강령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때요,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도움을 얻을 수 있는데요. 대략 우리가 2가지 정도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신명기 말씀을 읽을 때 지금 이 말씀이 무엇에 대한 말씀인가를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지? 라고 이렇게 막연하지가 않고요. 지금 이게 어떠한 말씀에 대한 내용이구나라고 우리가 이렇게 알고 느끼고 좀 더 이렇게 말씀이 우리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십계명을 우리가 어떻게 지킬 수 있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새겨진다는 거예요. 십계명은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상위법인데 어떻게 보면 너무 큰 주제이기 때문에 막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서를 통해서 십계명이 1계명이다. 그러면 1계명의 구체적인 내용, 우리가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신명기서 12장부터 26장은 그 십계명에 대한 구체적인 출발인데요. 특별히 12장, 13장은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냐면 바로 십계명의 1계명과 2계명에 관한 말씀이구나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2장 2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신명기서 12장 2절에서 7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쫓아낸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에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소원제와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게 뭐에 대한 강령이라고요? 십계명의 1계명과 2계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라는 겁니다. 십계명 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2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냥 막연한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하라고요? 가나안 땅에 거민들이 섬기고 있는 그 모든 우상들의 잔재를 없애라는 겁니다. 그들의 신을 섬기는 곳은 어디냐? 2절입니다.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는 마땅히 파멸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씀을 우리의 실생활에 어떻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 모든 것을 깨끗이 제거하고 그리고 그 우상들을 없애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그 가나안 땅 곳곳에 있는 우상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곳 저곳에 곳곳에 있는 우상들입니다. 이 크고 작은 이 상단들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우상으로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언제든지 우상으로 변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무엇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직장의 승진과 성공입니다. 나를 이끌어줄 인맥이 될 수 있고요. 나를 포장해서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인스타와 블로그와 유튜브, 나의 나태함과 게으름, 정신없이 살아가게 하는 그 바쁨, 또 무언가에 몰두하게 하는 여러 중독들, 때로는 사랑하는 가족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돈을 위한 삶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요, 이미 애굽에서 우리의 신으로 작용했던 것들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신이었던 것들입니다. 애굽에서 이미 신 노릇하였지만 하지만 광야에 와서는요, 그것이 우리 삶에 정말 무의미하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라고 이미 증명된 것들이고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는 하나님 안에서 그것이 우리의 신이 아니라 우리 밑에, 저 밑에 자유롭게 우리의 삶 가운데 조율되어지고 또 하나님 안에서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것들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신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들이 우리의 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신으로 우리가 인지하고 인식하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가치관이 되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준이 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금요기도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외에 어떤 것도 내 삶의 신이 되지 않게 하소서. 다시 한번 불러드립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외에 어떤 것도 내 삶의 신이 되지 않게 하소서. 아멘. 근데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요, 주목하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은 너희 곳곳에 있는 어떠한 우상이든지 그 잔재를 다 제거하라,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계명을 보다 더 잘 지키기 위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4절에서 5절입니다. 4절에서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가나안 거민들이 행했던 것처럼 크고 작은 산당에서 예배드리지 마라. 아무 곳에서나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그 한 곳에서만 예배를 드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실행하기 위해서는요, 적지 않은 불편함이 있습니다. 어떤 불편함이 있냐면요, 택하신 장소가요, 가까울 때는 사실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 정말 축복이죠, 가까우면. 근데 택하신 장소가 거리가 멀면 그때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루살렘을 기준으로요, 저 북쪽으로 가장 끝에 있는 게 단이거든요. 이 단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요, 택하신 지역인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오려면요, 상당히 거리가 멀어요. 며칠이 소요됩니다. 가는 동안만. 또 오는 동안 또 며칠이 소요돼요. 그렇다면 이들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요, 정말 큰 마음을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요, 당시에 그 짐승들을 도축했을 때는 이 도축은 성소에서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레위기서 17장 3절에서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17장 3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 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재물을 회막 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하나님께서는요, 출애굽한 이후에는요, 도축 문제를 제사와 연결시켜서 이것은 화목제로 먼저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후에 그 다음에 우리가 고기를 먹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렇게 명령하셨는데, 그런데 성소가 멀면요, 이게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단에 살고 있는 사람은요, 고기를 먹기 위해서는요, 며칠이 걸려서 성소에 와서 거기서 잡고 또 며칠이 걸려서 또 집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러면 이들은 고기를 잡는 거에 있어서, 도축하는 데 있어서 너무 일상생활에서 너무 큰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명기 말씀에서 아예 이 문제를 하나님 해결해 버리십니다. 자유롭게 이 문제를 그냥 풀어주시는데요. 신명기 12장 20절에서 21절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히신 후에 내 마음에 고기를 먹고자 하여 이르기를 내가 고기를 먹으리라 하면 내가 언제나 마음에 원하는 만큼 고기를 먹을 수 있으리니,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멀거든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너는 여호와께서 주신 소와 양을 잡아 내 각 성에서 내가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먹되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고기를 먹을 수 있다라고 한 게 아니 그러면 전에는 고기를 먹고 싶어도 마음대로 먹지 못했나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전에는 고기를 먹기 위해서는 성소에서 잡아 도축하였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굳이 성소가 아니어도 너가 거하는 성읍에서 너가 마음껏 도축을 해서 짐승을 잡아서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단 피를 먹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근원인 피를 먹는 것은 그 맛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한 곳을 뭐라고 표현하면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그곳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한 장소에서만 예배를 드리게 하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택하신 그곳에만 계시는 분인가? 아니면 그곳에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교회에 가야 되는가? 질문이 좀 이상하죠.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기 때문에 당연히 교회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그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데 그런데 이런 겁니다. 그러면 교회에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에서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서 있는 그 어느 곳 모든 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어느 곳이나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정하신 곳에서만 예배를 드리라 이 말을 하나님은 그곳에만 거하시는 분이다라고 혹시라도 우리가 오해할까봐 하나님 앞에 단서를 달아주셨는데요. 뭐라고 하냐면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라고 표현하십니다. 내가 거하는 곳이 아니에요. 내가 있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이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실생활에서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요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 드렸어요. 한 곳에서만 하나님 만난 것이 아니라 가는 곳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받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그곳에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내 이름을 둔 그곳에서만 너희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아예 하나님이 딱 못을 박았어요. 이유가 뭘까요? 앞에서 말한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습니다. 또 오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강하게 말씀하신 이유는 10계명의 1계명과 2계명을 온전히 지키게 하기 위함입니다. 1계명을 위해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의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게 하십니다. 도처에 있는 우상들을 다 제거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2계명을 위해서 하나님은 지정한 장소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2계명이 뭡니까?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특별히 강조점은요. 이 새긴 우상을 만드는 이유예요. 자기를 위하여입니다. 2계명의 발생은 자기를 위해서 발생하는 거예요. 이미 그 목사님께서도 여러 차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새긴 우상에는 무엇이 포함하냐면 그 가나안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도 포함이 물론 되지만 이 새긴 우상 안에는요
여호와 하나님도 포함이 돼요. 하나님까지도 이 안에 포함이 됩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북이스라엘의 초대왕이 여로보암이거든요. 근데 북이스라엘이 출발할 때부터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했냐면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고요. 두 곳에 그 금송아지를 향해 뭐라 했냐면 이는 우리를 인도해낸 우리의 하나님이다라고 했습니다. 금송아지를 하여 금송아지를 여호와 하나님의 형상을 금송아지로 새긴 거예요. 그래놓고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다라고 하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요. 새긴 우상을 만들어 놓고 열심히 섬긴 거예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됩니까? 머지않아 베델과 단뿐만 아니라 전국에요. 전역에 바엘과 아세라와 같은 온갖 우상들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여러분 남유다는 어떻습니까? 북이스라엘은요 모든 왕들이 거의 다 악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다 우상들을 섬겼어요. 그에 반해서 남유다 왕들 가운데는요 종종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들이 있었습니다. 아사 왕이나 여호사밧, 히스기야 이런 왕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실제 성경에서 이 왕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이들을 평가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냐면 그러나 백성들은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크고 작은 그 상단들을 다 제거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북이스라엘이건 남유다건 여러분 이스라엘 말기까지 남유다 말기까지 이 산당에서 드리는 이 제사가 끊어지지 않았어요. 계속 이어졌습니다. 언제까지 이어졌냐? 요시야 왕 때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 때 비로소 이 상당들을 없애는 작업이 시작됐어요. 산당에서 드려지는 이 제사는요, 얼핏 보기에는 아니 어디에나 거하시는 하나님이니까 아까 우리가 처음에 우리가 함께 생각해봤던 문제가 있잖아요. 먼 곳에 있는 사람들은 아니 언제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고 큰맘 먹어야 예배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오히려 그들이 거하고 있는 곳 아니면 그들이 원하는 장소에서 하나님 예배하는 게 더 좋은 거 아닌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산당에서 드려지는 이 제사는 이들에게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예배가 무엇인가? 예배에 대한 본질을 망각하는 그러한 모습이 그 현 주소가 바로 산당에서 드려지는 예배였어요. 여러분 그들은 산당에서 열심히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는 나는 지금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고 잘 믿고 있다라고 아마 생각하였을 거예요. 종교적인 열심을 내며 스스로 만족하였을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요 북이스라엘에서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여호와를 섬깁니다라고 하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함에 있어서 가장 큰 위협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종교적인 열심이 있어요. 실제로 주일이 되면 일요일이 되면 주일이 되면 교회에 열심히 나와요. 예배 열심히 드립니다. 그리고 때때로 봉사도 열심히 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믿으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난 잘 믿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그분 참 열심히 잘 믿어 괜찮은 분이야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열심히 드리면서 어떤 마음을 갖냐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잘 예배 드리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고 주일에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나오고 그리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은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 오로지 그 삶은 나의 성공과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나의 만족을 위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아까 우리가 이 곳곳에 있는 우상들을 할 때 이미 애굽에서 신이 되었던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봤잖아요. 그런 것들을 위한 삶, 나의 성공과 나의 만족과 그다음에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채우기 위한, 거기에 하나님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끼어들 틈도 없습니다. 오로지 그런 것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었으니 하나님이 이런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시겠지, 또 복을 주시겠지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을 볼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너 잘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산당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예배입니다. 자기를 위한 예배. 가나안 거민들이 크고 작은 상당에서 각종 우상들을 섬겼던 이유는, 여러분, 그 신들을 온전히 섬기기 위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이유는요, 모두가 자기를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자신의 성공, 욕심, 쾌락, 이기적인 목적을 채우기 위해서 만들어서 섬기는 것이 우상의 정체입니다. 그럼 자신의 그 그릇된 욕망이 얼마나 지저분한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우상을 섬길 때에 온갖 음란으로 나타나고요. 또 오늘 말씀에서 자신들의 자녀를 불에 태워 죽이면서까지 그렇게 거짓된 그릇된 욕망으로 표출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나요?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바치니 나의 신앙을 인정해 달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우상입니다.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것 앞에는 여지없이 자기를 위하여라는 수식어가 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요, 자기를 위해서 드리는 게 결코 아닙니다. 이 말은 내가 예배를 드림으로 내가 목적하고 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예배를 드린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만족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삶에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신명기 12장 18절 보겠습니다. 자,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아멘. 여러분, 예배드림의 목적은요, 내 안에 있는 어떤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걸 이루기 위해서 내가 정성껏 예배를 준비해서 정성껏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반대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요,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이 말은 여러분, 이 세상에, 이 땅에 우리가 와서 존재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것을 우리는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어요. 여러분, 그 기쁨과 그 감격에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하나님이 이미 가나안 땅을 허락하셨고 가나안 땅에서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이미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것을 이미 그건 나의 것이고 이미 주셨기 때문에
그 감사에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가나안 땅을 나에게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수고하면 이걸 주세요. 이 목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허락하셨고 그 가나안 땅에 나의 모든 수고한 것을 하나님이 누릴 수 있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고요, 하나님을 더 만나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렇게 더 많이 누릴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게 물론 우리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당연히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요, 이익이에요. 그리고 결국에는 예배를 드리는 것은요, 나를 위한 것이 됩니다. 결국에는. 그러나 처음부터 예배의 목적이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린 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뻐하며 예배를 드리는 거고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감사해서 예배 드리는 거고요, 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고요, 하나님을 또 한번 누리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 나아 예배 드리는 겁니다. 예배 목적은 하나님이에요. 다른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배를 통해 나의 나됨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위치이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됨을 예배를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고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가나안 거민들이 예배를 드린 이유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크고 작은 상당에서 여러 신들을 섬기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크고 작은 상당에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가나안 거민들은.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예배의 목적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임을 고백하게 하소서. 예배의 목적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임을 고백하게 하소서. 시간이 많이 되지만 우리 성경 두 구절만 읽고 끝내겠습니다. 신명기 12장 30절, 13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그가 내게 말한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욥기서를 보면 그 하나님이 사단에게 말합니다.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욥에 대해서 하나님이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사단이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하나님이 좋은 거 주시니까 그 좋은 거 바라보고 경외하는 거죠. 욥이 하나님 앞에 뭔가 얻어낼 게 있으니까 경외하는 거죠. 오늘 사탄은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의 예배하는 이 자리를 통해 우리의 예배하는 목적이 자기를 위해서 예배하게 하길 원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가, 예배하는 이유가 자기를 위해서가 될 때, 여러분, 사탄이 말하는 것처럼 이 가나안 거민들은 어떻게 그들의 신을 섬겼는고 연구하게 되고, 놀라운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질 때 우리는 거기에 혹해서 야, 너가 알지 못한 이 신을 한번 섬겨봐라 할 때 거기에 혹해서 우리는 그 신을 섬기게 되는 그 자리로 간다는 겁니다. 그러나 나의 만족과 욕심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것을 위해서 크고 작은 상당들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예배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했습니다.